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유튜브라든지 SNS가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은 구독과 조회수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경쟁하듯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근데 언젠가부터 이 SNS가 주는 후유증, 악성 댓글들 또는 자기가 기대한 만큼 사람들이 반응이 오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남의 시선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의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내 자신이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도 그게 그렇게 불행의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남들이 나한테 어떤 박수와 환호를 보내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학교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하는 학생들, 취업이 되지 않아서 염려하는 젊은이들,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기성세대들, 이분들에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줘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언젠가 되겠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순간부터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고 그렇게 인정하시면 그걸 누리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아무리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환경에서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든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제사장 같은 삶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깨를 펴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누리고 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에 대한 율법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어떻게 어떤 도구를 가지고 성막을 이런 수치를 계산해서 짓고 그 안에 이런 성물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세가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성막을 짓고 성물을 만드는데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건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좀 값이 나가는 금이나 노시나 이런 건 쉽게 구할 수가 없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쓰는 물건을 금을 칠하거나 놋을 입히라고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야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값이 나가는 금과 놋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보시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마음속에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따라합시다.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이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콜링하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저 일을 헌신하고 싶다, 내가 저 일에 쓰임받고 싶다, 그런 강한 은혜와 콜링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현실이 막막한 거예요. 내가 지금 회사 다녀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이런저런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내가 그걸 따라줄 수가 없어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내 현실이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켜 놓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옛날 모세에게 내가 준비했으니 걱정하지 마라, 네가 구하는 거 아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 준비된 대로 쓰임받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터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과 감동과 은혜를 주셨다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너 이거 해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손에 연장을 주고 일하게 하시는 주인처럼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 여러분, 그때는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준비시켰구나,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라고 할 때는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뛰어들 때 놀라운 열매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를 안심시킨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여러 율법을, 규정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규정을 주시느냐?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어요. 자,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막을 관리할 제사장에 대한 규정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막을 관리할 제사장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구약에 쓴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여러 명의 제사장 가운데 가장 높은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그냥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제사장을 어떻게 뽑느냐? 사람들이 투표에 의해서 뽑는 게 아니에요. 시험 봐서 뽑는 게 아니에요. 인기에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목을 하세요. 누굴 지목하느냐? 모세야, 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에서 일할 거룩한 일을 하는 제사장은 너의 형 아론을 세우고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다음에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을 돕게 해라. 그리고 이 제사장의 역할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되고, 앞으로도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의 아론의 가문에서 대를 이어서 대물림에서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지정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본인이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잘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론을 지목하시고 아론의 가문을 지목하신 걸까?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이야기로 돌아가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 주변에 반대가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모세의 리더십이 견고해졌지만 처음에는 굉장한 비난과 반대와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형이지만 신분상으로는 동생인데도 그 모세를 가장 적극적으로 돕고 모세 편이 되어서
모세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론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왜 아론을 지목하셨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세, 그 모세를 섬겨주고 모세의 편이 되어주고 모세를 도왔던 그때의 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문까지도 영원토록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도 지목해서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다수결의 논리나 또는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것을 보시고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목하여 여러분의 가문과 자손을 빛나게 해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황적으로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나 소수의 의견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뛰어드는 아론처럼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셨다가 때를 따라서 그의 자손과 가문을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잘 되는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이제 규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옷이라는 게 어떤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보다는 편리함을 위주로 입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옷은 권위와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는 입고 싶다고 입거나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하는 일에 맞춰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옷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 사회의 옷은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제사장의 옷을 편하게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치수와 여러 가지 색깔과 소재와 의미를 하나하나 부여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입는 똑같은 옷이 아니라 구별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구약의 얘기지만, 그래서 제사장이 입을 옷을 크게 8가지로 구성해 줬어요. 지금부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계속 보여드릴 건데, 제일 먼저 에봇이라고 나와요. 오른쪽에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저 에봇이에요. 저거는 섬기다라는 뜻을 가진, 우리로 말하면 그 앞치마 같은 거예요. 맨 위에 입는 앞치마 같은 건데, 가장 좋은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어깨에 보면 양쪽에 보석이 2개가 박혀 있습니다. 이 보석은 그냥 박아놓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6명씩 써놓은 거예요. 두 번째,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 이거 가슴에, 여러분 저 가슴에 있는 저 12개 보석입니다. 저기. 제사장들의 옷은 저렇게 휘황찬란했어요. 어깨에도 보석을 달고 이 가슴에 저 흉패라는 곳에 보석을 다는데, 저 흉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쓰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제비뽑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갈림길에서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뭘 결정해야 됩니까? 라고 제사장 앞에 나가서 물으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 흉패 속에 있는 우림과 둠림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미신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미신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건 믿음이고요, 우상에게 묻는 게 미신인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건 미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건 미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 과학의 시대에 이 현대 사회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묻는 우림과 둠림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어느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겉옷이 나옵니다. 아까 맨 처음에 그 앞치마라고 입었던 에봇 그 안에 받쳐 입는 파란색 옷이에요. 근데 이 파란색 옷 밑에 보면 금방울이라고 있습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사장이 저 옷을 입고 걸어가면 이 밑에 있는 금방울이 달랑달랑 소리를 내죠. 그럼 사람들은 뭘 인식할까요? 아, 제사장이 오시는구나. 또 제사장들이 구약은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 성소에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들어가면 성소 안에서 죽어요. 그런데 바깥에선 들어가서 사람이 안 보이니까 제사장이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방울 소리를 듣고 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리에 있는 벨트에다 끈을 이렇게 매가지고 묶어놓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신을 줄로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방울을 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금방울의 소리가 나야 돼요. 어디를 가든 아, 저 금방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아, 제사장이 오시는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이 사람 교인이구나, 이런 소리가 들리고 냄새가 나야 되는 삶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머리에 쓰는 관을 지정해 주셨어요. 지금 저 나오죠? 저 성패가 있는데 순금으로 만든 거예요. 저기 히브리어로 써놨는데 한국말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뭐 벨트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고일하고 속옷 바지를 입어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체를 가리라는 얘기거든요. 이 당시 중동의 나라들은요, 날씨가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게 열대 기후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니까 속옷을 안 입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속옷을 안 입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벗개가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바지가 흘러내렸는데 하체가 다 드러났다고 그랬죠. 그건 속옷을 안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중동 사람들은 날씨의 영향 때문에 속옷을 안 입는 걸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면서도 제사장에게는 속옷을 반드시 입히셨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되기 때문에 가리고 감춰야 될 것들은 다 그런 절제된 모습으로 나와라, 그런 의미예요. 단지 이 아까 보여준 첫 번째 사진에서 8개의 옷의 규정을 주신 것은 이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이 가운데 일반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은 속옷, 관, 허리띠, 속바지, 이 4개만 입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8가지의 착용하는 옷과 일반 제사장은 반만 입으면 되도록 규정을 만드셨어요. 왜 대제사장은 8개를 다 입으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사실은 어떤 옷이라는 것은 일하기 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게 사실 지금 제가 설명한 저게 그냥 입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묶고 뭐 이게 이렇게 딱 맞춰야 되고 이걸 여기다 흉패를 달아야 되고 그 안에 뭘 집어넣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걸 하나하나 하는 게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려고 부른 대제사장에게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물론 사람들 앞에 권위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2절 3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옷을 많이 입힌 건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신발끈을 운동을 하려고 등산하려고 신발끈을 이렇게 꽉 조여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힘들지만 나 저 정상까지 가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는 거예요. 옷을 걸쳐 입고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부른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자기를, 그 옷을 착용하는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귀찮더라도 여러 가지 옷을 입으면서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착용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대제사장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하게 나가야지, 이런 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자기를 지키고 자기 몸을, 마음을 정돈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니까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과 세상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들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지만 세상에 나가서 다 그렇게 사니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유서 깊은 왕실일수록 몸가짐과 마음가짐에 대한 규정이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왕실은 지금도 왕실 가족들끼리는 서로 애칭을 부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셀카도 못 찍게 합니다. 왕실은 공개석상뿐 아니라 사적으로 외출했을 때 서로에게 이렇게 장난식으로 툭툭 손을 대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게 왕실의 법도입니다. 지금도. 왜 그런 걸 영국의 왕실이 지금도 강조하느냐? 영국의 왕실은 일반 국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왕실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우린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도 영국의 왕실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제사장은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찮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남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대충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겠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귀찮아도 나를 구분하고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자세를 가지면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집사님이라고 불려지는 거, 교회에서 성도님이라고 불려지는 거, 이 자체를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거룩한 옷을 입는 제사장의 과정처럼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관리할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제 그 제사장들을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위임식을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해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 같은 걸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 제사장들을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위임식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하래요. 어떤 걸 준비하느냐? 우선 숫송아지 1마리, 숫양 2마리, 그 다음에 누룩이 없는 빵과 과자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처음 제사장을 세우는 거니까 모세가 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 아론과 그 아론의 4 아들들을 오게 해서 제일 먼저 뭘 하게 하느냐? 목욕을 시켜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규칙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꼭 이런 물로 목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그런 옷과 그런 어떤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세수도 안 하고 양치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치 목욕하고 나가는 이런 제사장들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들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째 뭘 해요? 그렇게 목욕을 하고 세워지면 비로소 제사장의 옷을 다 입혀줘요. 그 다음에 모세가 뭘 해요? 이 제사장들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군가를 하나님이 세울 때 반드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든 제사장으로 세우든 선지자로 세우든 반드시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의 용사로 쓸 때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기름 부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큰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봉사하다가 내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있을 때 그걸 뭐라고 해요?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서 헤매이다 그 시냇물을 만나서 만족해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드리다가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계속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의 의식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하느냐? 제사를 드리는데 4가지 제사를 드려요. 제일 첫 번째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제사예요. 어떻게 하냐? 숫송아지 1마리를 갖다 놓고 제사장 할 사람들이 다 와요. 그래서 그 송아지 머리 위에다가 손을 다 갖다 댑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이 희생 제물인 숫송아지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아무리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내가 살면서 지은 죄가 많은데 그 모든 지은 죄를 인정하고 그 송아지에게, 제물이 될 송아지에게 다 손을 얹어서 다 거기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의 죄를 다 짊어진
이 송아지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피 흘려 희생의 제물이 되므로 내 죄가 용서함 받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입었어요. 아멘. 우리가 이 속죄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거예요. 이 속죄제를 마치면 두 번째 무슨 제사를 드리냐? 번제라는 제사를 드려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힘든 제사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숫 양을 잡아서 창자를 다 배를 갈라서 다 끄집어내고 그거를 다 조각을 낸 다음에 이 제물을 불에 완전히 태워가지고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제사가 번제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이렇게 제물이 제가 될 때까지 드리는 것처럼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을 약속하는 제사, 이게 번제예요. 이 두 번째 제사까지 끝나면 세 번째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소제라는 걸 드려요. 화목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머지 순양 한 마리를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제사장들이 자기의 그 오른쪽 깃볼 그리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그 숫 양이 흘린 피를 바르게 해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잘 듣고 잘 걸어가겠습니다, 잘 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심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린 소제는 앞에 드렸던 세 번의 제사는 나 대신 희생의 제물을 죽임으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네 번째 드리는 제사는 피를 흘리지 않고 곡식, 아까 누르고 없는 그 빵과 과자를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다시 말하면 감사의 제사예요. 이런 형식으로 네 번의 제사를 지내게 해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려면 이렇게 네 번 제사를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네 번의 제사를 오늘 드린 것처럼 일주일 동안 매일 똑같은 제사를 7번 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상황에 따라 화목제를 먼저 드릴 수도 있고 소제를 먼저 드리고 그래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매일같이 7번 7일 동안을 이 네 번의 순서를 어기면 안 돼요. 이 순서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엄격하게 지키기를 원하셨던 걸까? 첫 번째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두 번째 번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소제를 드릴 수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 있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은혜를 입은 걸 모르면 다른 제사, 다른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속죄제가 뭐예요? 내 죄를,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는 제사예요. 내 죄를 다른 소에다가 전가해서 나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서 내 죄를 용서함 받는 제사, 이걸 드려야만 번제도 화목제도 소제도 성립되는 것처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아야만 그 다음이 진행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찬양을 즐겁게 부르고 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른 소그룹 모임도 잘하고 다 좋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예배고 교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은혜와 감격이 없이는 다른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그래서 드리는 찬양,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놀라워 드리는 11조, 그런 예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드리는 그런 헌신과 예배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여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를 거룩한 존귀한 제사장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이미 남들이 뭘 하든 간에,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한 사람 놔두고 나 같은 사람을 존귀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나를 제대로 보면 나는 정말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이렇게 존귀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끔 저와 여러분이 걸맞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목한 큰 사람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이 사십시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어둠의 노예가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그 왕의 자녀로 당당하게 여러분 누리고 행복하게 거룩하게 걸어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